복음서를 보면은 이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4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또 내용이 살짝 이렇게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4복음서에 나오는 기독론이 다 이렇게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전 중에서도 아주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 이상으로 위대한 그 일이 바로 이 성탄절과 관련된 모든 그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그 절기예요.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자유의 몸을 입게 하는 그 절기란 말이에요. 또 이제 맥추감사절, 이른 그 봄에 씨를 뿌려서 거둔 그 맥추, 그 이제 보리와 밀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 또 이제 가을의 수장절. 그러니까 이 절기를 보면 이 절기는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드러내는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그러한 명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어린 아기가 되어 오신 이 성탄절.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오심 이후의 그 모든 일련의 그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탄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알 수가 있고, 또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병을 고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승천하신 후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그냥 이렇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그렇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시고 그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지만 또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사극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표현대로 그냥 망극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주 막대한, 막이라는 이 한자가 더할 수 없을 정도,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그게 막대하다. 이게 최고 큰 사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기. 세상 사람들은 뭐 성탄절이 먹고 놀고 즐기는 뭐 그런 그 뭐 축제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는 명절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내용. 성탄절에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기독론,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독론은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구원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흐지부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걸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마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기독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꼭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극한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혼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독론은 어떠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 영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 물론 이제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많이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굳이 약간 이것을 분별하자면 좀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몽땅 씻어주신 그러한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계셔야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하실 때 모든 것 중에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항상 강조를 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독론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하반절에도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구별되시나 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어려워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별되지만 한 분이시다. 여러분 남북 아메리카의 서쪽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우리 젊은이들 남북 아메리카의 서쪽에 있는 바다를 태평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대서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바다를 인도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다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면 구분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한 바다란 말이죠. 똑같은 물이고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것을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본질에 가까워요. 하나예요. 태평양과 대서양이요. 이쪽 저쪽이지 사실은 하나야. 크기가 좀 다를 뿐이야. 또 태평양과 인도양 구별이 되지만 사실 한 바다예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하셨나요?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는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물론 다른 성경에도 다른 복음에도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본체.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제일 이 요한복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전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 가지고요 많은 이단자들을요 참 고민에 빠뜨리게 했어요. 청년 시절에도요. 이단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들이대면은요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어린아기로 세상에 오신 분, 곧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때는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게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완전히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셨으므로 더 이상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어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셔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미 다 영접하셨지만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시고 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꼭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